예수님. 예, 매일 하는 게 있죠? 뭘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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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동안 건강히 잘 계셨죠? 예, 저는 왠지 모르게 여유가 생기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한 걸음 편한 마음은 왜일까요? 학교에 서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한 마음 하나 되어 바라는 방학이기 때문이죠. 예, 방학을 맞아서 한결 뭔가 편안하고 매일 꼬박 새벽 6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이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거, 본당에 매일 새벽 6시에 서 있으면요 365일 있으면 힘들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에 끝까지 회합하시고 문 단속하고 방에 들어가면 한 11시 이렇게 되잖아요. 늦잖아요. 근데 꼬박 6시부터 다음날 밤 아침 저녁 8시 11시까지 있는 게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학교 신부님들이 다 그렇게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많아요. 예,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건강에 막 자신 있다고 했던 사람인데 이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제 예수 성심성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장 주일이라고 강호에 은퇴하신 강호일 주교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신장주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찔린 심장의 주일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내 마음에 심어가지고 살았던 우리 두 분의 성 사도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대축일입니다.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인 누구요? 베드로하고 또 누구요? 바오로. 교회의 초석 그리고 기초 기둥을 두신 두 분입니다. 우리 혹시 여기 우리 이 회중에 베드로 바오로 세례명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당당하게 손 들어주세요. 야,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보내주세요. 축하드립니다. 베드로 바오로 축하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저도 그 비율이 많은데 세례자 요한인데 더 많은 건 베드로 바오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때 베드로 바오로가 많을까요? 당연히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기 으뜸 사도, 으뜸 아시죠? 으뜸 사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두 분이. 그래서 그 두 분으로부터 우리가 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잘 묵상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화답송에서 성가대분이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불러주셨는데 뭐예요? 그 화답송의 구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지난 학기에 저도 알량 아닌 교수 신부 소리를 들으면서 학부 1학년 신입생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저의 생각과 제 뜻과 제 의도가 다 있었어요. 1학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뒷짐지고 한번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한 통 확 얻어맞은 학기 중에 뭐가 있었어요. 선배가 저를 이렇게 부르시더니 선배 신부님이 야, 너 1학년하고 소통이 안 돼. 너 불통이야. 그러신 거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막 눈이 깜빡깜빡해지고 막 목이 막 돌아가고 움츠러들고 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겠어요. 1학년을 못 만나겠어요. 왜요? 확 인간적인 두려움이 몰려온 거야.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뜻대로만 했나? 내 방식대로만 했나? 오늘 일독서에서 사도행전에 누가 나와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모든 것이 묶여 있고 그런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가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헤로데의 이 감옥에서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네. 지난 방학 때 저는 세례자 요한인데 방학 때 축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럼 학생들을 볼 수 없죠. 뭐가 이제 보냐면 한번 보자. 이제 뭘 봐요? 이들이 저에게 연락 하나 안 하나. 야, 근데 저는요 못했어요. 뭘 못해요? 뭘 못합니까?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라고 해본 적이 없어. 1학년 때 해본 적이 없어. 1학년 때. 3학년 때 해본 적이 있지만 1학년 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본당 가서 이렇게 살고 그러는 거잖아요. 뭐 좁으니까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의 그 마음도 좁은 거야. 시야가 좁아. 그런데 한 6, 7명이 저한테 저희가 이제 광주 신학교에서 2박 3일 전체 신부님들이 모였거든요. 양성자들이 모여서 했는데 그 와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막 문자가 아침부터
세례자교회한테 대축이래. 신부님, 우리들의 저기 담임 신부님으로서 이렇게 한 학기 고생하시고 했는데 막 밀려오는 거예요. 뭐가요? 이렇게 감동적이야. 어떤 선물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 그대로 너희들이 축하해줘서 고맙다. 감동적이다 그랬어요. 어떤 뭐예요? 선물보다도 그게 큰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화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맞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제 사제관에 들어가서 생각을 하고 골똘히 식별하고 기도하고 또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무엇을 방향지게 갑니까?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죠. 다시금 제 마음이 어줍지 않은 내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았는가. 뭐예요? 양성한답시고 동반한답시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통하지 않는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들이 일독소에 뭐예요? 천사가 다 풀어줬다고 그랬잖아요. 하느님의 이 명령을 받들어가지고 베드로를 풀어줬다고 했잖아요. 구원했다고 했잖아요. 이들이 바로 저에게 천사인 거예요. 누가요? 학부 1학년 이 학생들이 저에게 천사인 겁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도움을 주는 구원의 손길을 이끄는 천사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예수님의 마음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너 그렇게 해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학부 1학년에게도 저는 훈육을 할 때 너 그렇게 하지 마, 해. 이거는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낮은 단계. 너 공부해, 자. 이거 낮은 거예요. 뭐 합니까? 신부님은 마음이 아파. 왜 그러는 걸까? 넌 왜 그렇게 해야만 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말아요. 너가 나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 학사님이 학부 1학년 다니신 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 근데 힘들어. 왜요? 답답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장 강력한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훈육을 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들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 쉽게 이제 설명해서 합니다. 설명이 풀어서 여러분들 뭐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언제 합니까? 초반에 신혼 3년 안에 그때만 한다는 얘기지. 그때 당신은 당신에게 나는 누구야? 이런 얘기 아시죠? 당신에게 나는 누구야? 그러니까 뜬금없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스파크가 튀니까, 그죠? 그 스파크가 튀고 막 뭘 썼어. 이게 덥씌워졌어. 그냥 예뻐 보여. 그냥 잘생겨 보이고 그냥 듬듬해 보여. 그럼 뭐라고요? 당신은 저 바다만한 사람, 바다보다 더 큰 사람이고 저 위에 태양보다 더 큰 사람이고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만의 아주 소중한 사랑이지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20년 30년 사셨는데 갑자기 눈 뜨고 갑자기 여보, 당신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미안해,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어? 나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신기하죠?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느님께 저희들도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고 하잖아요. 살아계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하고 바울 사도에게 배울 수 있는 거 저는 3가지 포인트를 묵상해 봤어요. 뭘까요? 첫 번째 용서받았다. 기꺼이 용서받았다. 베드로가 그래요. 성주간 때 이제 순환 예식 읽잖아요. 긴 거 읽을 때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노래로 합니다. 노래로 하는데 베드로 부분이 파트가 있어요. 모닥불 피워져 있을 때 어느 하녀가 너도 저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한 패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는 아니오라고 불러요. 나는 아니라고 그래요. 함께 3년을 지냈는데 아니라고 그래. 싹 모르는 척해. 배신했어요. 배신도 죄잖아요. 변절자, 배반. 그뿐만입니까?
저들을 다 싹 불타서 불살라 버릴까요? 이 사탄의 자식아 라고 이제 혼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베드로이지만, 사도였지만 용서받았어요. 아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닮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셨다. 용서,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뜨며 살면서 사는 게 죄지 하는데, 그 죄를 지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가 눈 뜰 때 생명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다.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가 있어요. 바오로 사도, 저 다마스쿠스 가는 율법학자, 율법 613개 조항을 달달달 외우고, 저 사람들,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쳐 죽여 없애야 된다. 박해하러 다마스쿠스에 갔단 말이죠. 그 여정에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을 탁 듣고 이제 완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 순간에 확 무릎을 꿇고, 그 가는 길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엉엉 울고, 이제는 당신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완전히 바뀐, 용서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뀐 삶을 고백하고 헌신했습니다. 근데 뭐가 만나게 됩니까?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하느님의 용서라는 희망을 선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와 자비가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엄청난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 받았다. 우리도 용서 받았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난 영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당신에게 나는 누구야? 여러분,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사랑 고백 다 해보셨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자식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형제님, 자매님, 아내, 남편 사랑합니다라고 한 번, 정말 한 번이라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 다른 말로 그것이 신앙 고백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백은 단 한 번이겠습니까? 아니요. 살면서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어요. 변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죄를 짓지만, 내가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이다. 바오로 사도도 그래서 오늘 티모테오 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끝까지 다 달려서 당신의 믿음의 화관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당당하게 바오로 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우리 성심성으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오늘날의 인공지능과 AI가 아무리 있더라도요, 그것은 기계입니다. 그건 살아있지 않아요. 한낱 기계입니다. 기계의 열정은 없어요. 명령어를 입력하면, 인풋하면 아웃풋이 나올 뿐입니다. 기계의 열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무슨 마음이 있다고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바로 열정이에요. 열정. 여러분 각자에게 소중한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마음을 심어주셨고, 오늘 그 두 사도가, 특별히 바오로 사도가 3차에 걸치는 전도 여행으로 수많은 매질도 당하고 폭풍우도 당해서 배가 침몰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일상 안에서 내 마음을 정말 누군가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 바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성심을 나누고 함께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 바울 사도의 대취기를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우리도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누군가를 용서해 주며 또 그님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바로 열정 가득한 삶을 주님께 봉헌하고 기쁜 삶을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